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끝절인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우상 타파와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모세의 담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과 반대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신앙의 격려자요 중보자로 서 있는데 이 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생활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23장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개될 여러 가지 율법들은 그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은 이제 앞으로 종교에 관한 법과 또 사회 문제, 또 민사 문제에 관한 모든 규례로서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23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 또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처럼 이 율례들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민사나 사회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와 우상 타파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규례를 먼저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최우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는 경건과 근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단에 오를 때 내 하체를 드러내는 불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계단으로 오르내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다 보면 예배의 참 정신을 망각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형식 위주의 예배 절차보다는 순수하고 또 진솔한 마음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은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정으로 쪼지 말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쌓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배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참다운 예배는 인간적인 방법이 최대한 많이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또 교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단은 신약 시대에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사회 규범들을 제시하기 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과 또 그 예배가 인위적이거나 가볍지 않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자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율법들 중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위험 중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